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140면,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로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이 알기에도 예루살렘은 성취된 하나님의 일이 땅 끝까지 선포되는 선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제자 그룹의 치명적인 균열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여성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당시에 제자들의 정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가진 답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 정답과 맞추어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두 제자에게도 정답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진 답이 안 맞는 것인지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던 것이 대화 중에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답은 19절, 21절입니다. 자, 19절.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답은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나사렛 예수가 말과 사역에 능하시기에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 바랐다 이런 말들은 과거죠. 그러니까 바랐다 이 말은 바랐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게 20절이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가 전생애를 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삶의 둥지를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예수님과 짧지 않은 여행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를 때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권력과 부와 종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으며 입성할 때 승리를 눈앞에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뛰어내리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했지만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사업이나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본 사람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의 눈물도 말라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패배와 쓰라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고 막막한지를. 그때는 누구의 위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상실과 공허한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 버렸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제자 예수가 생기를 잃은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제자들은 죽은 예수에 대해서만 줄곧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날 수 없어서 찾고 있는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실질적인 시작 본문은 오늘 13절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그날은 누가복음 1절,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내용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에게 알렸던 날입니다. 또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 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 그래요.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날은 이제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일이고, 그들 중 둘, 9절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 중에서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던 주일날 제자 그룹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논조는 슬픔이었고 낙담이었고 좌절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17절 후반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서로 문의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10명 모여서 논의한다고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생각, 혼란스러운 생각을 아무리 모으고 또 모으고 문의해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문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도 이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22절, 23절인데 제가 그건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두 제자들의 대화는 슬픔 17절, 실망 21절, 22절에서 24절까지 당혹스러움, 어리둥절함, 이 그 대화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그들을 따라잡고 왜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어봅니다. 두 사람은 이 낯선 사람이 근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당시에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낯선 사람이야말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낯선 사람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은 알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의 질문에
이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조목조목 충실히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여행하는 중 더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절, 16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원하는 것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 곁에서 걸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꾸짖습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이 더디 믿는 자들이란 표현이 아주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디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은 나는 앞에 가고 믿음은 저 뒤에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 믿는 것입니다. 나를 제어해서 저 뒤에 오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과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당혹감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부활로 바뀐다는 것을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빈 무덤이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무덤에서 그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다. 내 가족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 혼란의 시간, 그런 빈 무덤의 시간을 제자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언급한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할 경우에 부활하신 분 자신이 우리들에게 이해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자 두 사람이 강권하여 함께 유하자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님인 예수님께서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마치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5,000명을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2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비로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은 우리는 말씀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빈 무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제자들의 가려져 있던 눈은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만찬을 통하여 회복되고
그들은 새로운 통찰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런 통찰력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도 독특한 표현입니다. 수동적인 표현이죠. 눈이 내가 밝았다가 아니라 밝아졌다. 눈은 내가 뜨고 내가 감는 것인데, 그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 눈이 띄어졌다,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때의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눈 떴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감겨 있을 때가 반이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눈 뜬 사람들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눈이 가려졌는가, 띄어졌는가를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눈이 가려진 채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도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는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했지만은 혼란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니 두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은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면은 그것은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게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라 그랬습니다. 10km 조금 넘는 거리인 것 같은데 보통 남성의 발걸음으로 2시간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낙담하고 견딜 수 없어서 2시간 이상 걸어서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니 다시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은 두렵고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일상에 확신에 찬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은 두 사람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실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말씀을 받아 뜨거운 마음으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또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시몬 역시,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과 엠마오에서 돌아오는 이 두 제자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흥분되는 사건,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은 소망의 절정입니다. 34절, 35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이 34절, 35절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 넣어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얼굴빛을 띠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던 답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답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빈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세상 발걸음에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풀이 죽어 엠마오로 향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보다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향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담하고 실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시, 도전의 세상,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며 엠마오로 향하는 길 위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다시금 돌이켜서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담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기쁨의 50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빈 무덤의 곤혹스러움을 지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 발걸음,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에 저희를 찾아오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실망과 좌절의 엠마오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